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오늘은 저번에는 제가 IQ 게임을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His Will이라는 찬양팀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찬양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네.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찬양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성도님들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상황과 생각이 힘이 들거나 혼자만의 시간들이라, 삶이라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만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고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은 단락의 제목으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의 광야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의 서쪽 해변가를 따라서 펼쳐지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대적들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편 63편은 이때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윗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백하는 시입니다. 같은 고통을 받아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을 마치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막 교부들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를 성소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의 모습으로 보면 가정과 교회, 직장 등의 모든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적한 광야 생활을 신앙의 부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쉴 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런 생활에서 휴가를 내어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물이 없어 마르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광야, 사막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목말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은혜 받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또 다윗은 광야를 거룩한 성소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성소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강건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과 육체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는 그 믿음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응답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63편 4절에 나오는 송축하며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크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유익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 또는 그가 그와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할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을 유익한 선물들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크할 경우에는 상대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익한 선물들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말씀 속에 송축하며라는 의미의 바라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유익한 선물들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다윗은 이미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고 있었고 그는 그 믿음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들 속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던 성전에 있었던 예전과 같이 지금도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록 압살롬에 의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긴 하지만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찬양의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매일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시편 63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며 찬송했습니다.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는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말합니다. 또 중간 부분에는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강건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서 반역을 피해 도망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를 살아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며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자기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신했으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다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광야 속에서 피난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응답을 확신하며 기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이미 그분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미 그에게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광야 가운데 도망다니고 있을 뿐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난이 더 짙어지고 깊어질수록 구원의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며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염려일 것입니다. 유년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제게 드는 생각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내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까?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사역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결과, 믿음의 성장과 마음의 변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도 제 마음에는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하기는 하였지만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었을까? 아이들이 좋아했고 하나님으로 기뻐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아이들과 실내 놀이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놀이기구 탈 때나 눈싸움처럼 공놀이를 할 때 또 스티로폼 위로 매트 위로 제가 막 집어 던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놀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제게 놀아달라고 매달리고 땡깡 부리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제게 먼저 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엉덩이를 만지고 똥침하고 도망갑니다. 안아달라고 허벅지에 매달리고 목에 매달립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나 사랑이 전하여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제게 웃어주고 저를 전도사라 불러주고 저에게 장난치는 것이 저와의 유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걱정과 염려에 아이들의 웃음과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것이 답이 되고 해결점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론자, 영문 작가는
자신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고난의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찬송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고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나에게 좋든 싫든 나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거나 어쩌면 죽이고 망하게 되어도 우리는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